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일깨우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입니다. 글자가 좀 남네요.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 오타가 나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저와 친해지면서 자기의 좀 서러웠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2남 3녀 가정에 살았대요. 누나가 둘이 있고 형이 있고 자기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2남 3녀 2남이 가정에 살아났는데요. 어느 날 어릴 때 자기가 큰아버지 집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라고 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양자로 보내진 거예요. 양자로 큰아버지 집. 큰아버지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큰어머니. 근데 작은 집인 본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둘째인 제 친구가 그 큰 집에 양자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아이는 본인은 몰랐죠. 어릴 때. 근데 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짐을 싸라 하더니 짐을 가지고 큰 집에 가더니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하다. 그 친구가요, 또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가출해버렸어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라는 생각에 상처를 입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식 목부님처럼 어릴 적에, 어린 아이 때부터 짱깨, 전문용어로 짱깨. 짜장면 집에서 배달도 하고, 뭐, 다방에서 마담 아주머니의 심부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평생 그 상처를 갖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었어요. 갔는데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웃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아. 그리고 권사이신 어머니한테 항상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처받아서 어릴 때 엄마 아빠 버림받았다. 그럼 양자로 보내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 어떨까요? 고한데 어느 좋은 부모를 만나 양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 처음에 근데 양부모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진짜 엄마, 아빠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정말 낳아서 기른 친부모님 이상으로 끈끈한 그런 정도, 사랑도 형성하면서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자 이야기입니다.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입니다. 147살, 147세의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당부와 축복과 또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요. 3번.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요셉이에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당부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이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후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의 축복은 뭡니까? 야곱아,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요셉에게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 너도 이제 할아버지가 받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는 너와 너희들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약속은 사실은 헛되입니다. 믿을 만한 약속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네가 번성하고 흥황하고 형통한다. 이 메시지를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냐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장 49장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과 혹은 당부와 혹은 책망의 말씀을 한 명 한 명 다 해요. 49장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지난주에 살핀 것은 첫 번째로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살폈고요. 오늘은 다음 주와 두 주에 걸쳐서 이 야곱이 자기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5절 이렇게 시작되죠. 5절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됐다는 말 듣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뵈러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기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 눈이 흐려서 안 보여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몰라요. 대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대충 보이지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요셉이에요 라고 해야 요셉 왔구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할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남 먼저 말하지 않고 차남 먼저 말하는 게 참 특이하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지 얘 아버지, 이제는 그 네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나의 아들들인 르우벤과 시몬과 같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무슨 관계입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데 할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하는 말이 요셉아 네 두 아들 있잖아. 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야곱은 12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손자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양자로 입적하려고 한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인 야곱은 이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들을 내 아들 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지나온 앞의 말씀인데 50절에서 52절인데요. 같이 읽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큰아들은 므낫세예요. 여러분 뜻을 이렇게 해보세요. 잊어버린, 잊었다. 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뜻은 번성,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가 누굽니까? 아스낫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요셉의 아내가 누구냐면 애굽 여인 아스낫이에요. 그것도 애굽에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족장들은 자기 자식들을 누구와 결혼시켰을까요? 자기들의 친족 중에서. 친가든 외가든 친족 중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유일하게 애굽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극적으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 왕이 주선해가지고 선복에 해서 결혼시킨 여자가 아스낫이에요. 애굽 땅에 살면서 어떻게 저기 어딘지도 모를 저 먼 곳에 있는 친족과 결혼할 수가 없었잖아요. 더구나 왕이 정해줬잖아요. 결혼하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요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약점이 뭐냐면 내 아내가 나의 친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피가 섞였어요. 엄마가 애굽인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애굽에 와 있고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아버지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문제는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때예요. 죽은 다음에 이 집안의 상속, 기업, 유산, 약속, 가문의 대 이런 것들 이어가고 나누고 할 때 혈통이 문제가 되게 혈통이. 그러면 그 12아들들이니까 집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돈 때문에 다툼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각 집안들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아주 다투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권사님 돈 다 쓰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돈 남기면 자식들이 싸워요. 지지난주에 제 고향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갔다 왔는데 제 친구는 누나가 넷이고 형이 하나 있고 자기가 막내거든요. 근데 형하고 의자라고 살아요. 형하고 의자라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거의 다 그 형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 유산 상속법이 바뀌어서 남녀 불문하고 아들 딸 관계없이 다 똑같이 나눠요. 그죠? n분의 1로 나눠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n분의 1로 나누더라도 만약에 형제 중에 누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면은 돈을 더 받아요. 돈으로 보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바라고 부모님 모신 건 아니지만 부모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형제들보다 돈 더 많이 받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희 친구의 아버지를 돌본 거는 가까이 사는 큰 누나였어요. 큰 누나하고 매형이 수시로 아버지를 살폈어요. 어머니도 살폈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이미. 그런데 서울 가서 살고 있는 제 친구의 형은요 명절 때나 또 아버지 생신 때나 와서 잠깐 보고 가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친구 아버지가요 옛날 분이에요. 92세 돌아가셨거든요. 92세. 옛날 분이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장남, 큰아들. 그래가지고요 딸들 막내 아들 몰래 땅을 팔아가지고 판도를 큰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끼리 의사 안 상하겠어요. 누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장례식 치를 때 제가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물었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요즘 형하고는 어때 사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게요? 대면 하지. 연락도 안 하고 지내. 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얼굴 맞대고 있지. 슬프지 않으세요? 형제인데 자매인데 피를 나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하죠. 저는 돈이 있으면 제 아내와 잘 쓰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많잖아요, 지금 야곱에. 근데 그 자식들의 또 자식들 막 몇 대까지 같이 사니까 복적복적 하는데 지금 요셉이 총리여서 다들 요셉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셉이 죽고 나면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 피가 섞인 것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유산, 그 많은 상속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뻔해요. 뻔할 뻔짜예요. 그것을 야곱이 딱 미리 본 거예요. 공경지. 내 돈 아니니까 관심만 신경 써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애굽 사람과 피가 섞여 낳은 자기의 손자,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로 법적으로 입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 누구의 힘이 가장 강력하냐면 그 족속의 짱인 족장의 말 한마디가 법인 거예요. 족장.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은 누구냐면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야곱의 말 한마디면 끝난 법인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힘없지만 늙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다 모여라 모였어요. 이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들이다. 내가 남자 삼았다. 땅 하면 끝인 거예요. 끝. 선포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리기만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므낫세 에브라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3대까지는 족장들이었죠. 족장들. 부족을 이끌고 살았던 족장들. 그 시대를 시각적으로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 생명의 삶 공부 때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족장 시대. 근데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시대가 시작돼요. 12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다 지파의 짱인 거예요. 지파장. 지파장이 지파장.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족속을 이루고 12개 족속을 큰 민족을 형성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후손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백성을 얻을 것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땅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땅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손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어요.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왜? 이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뭐해요? 분배해요. 각 지파별로 분배 나누어요. 나눌 때 무슨 기준으로 나누면 각 지파를 기준으로 나눠요. 지파의 숫자,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올 본문에 안 나온 내용인데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지파인지? 이거를 모를 수 있죠. 정답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직자로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줄게. 그러니 너희에게 땅을 주지 않아.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 공동체에서 빠져요. 빠져. 그래서 성직자 역할을 해요.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그 제사를 돕고 막 그러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럼 몇 지파가 남아요? 11지파. 11지파가 남는데 여러분 요셉 지파란 말 들어봤어요? 이름을? 안 들어봤죠? 요셉 지파는 지파를 요셉의 이름으로 형성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완성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역사가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인 건데 한번 꼭 기억해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2지파를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이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몇 명까지 모이면 좋으냐면 최대 12명이에요. 가정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12명. 동경제가 전도해서 우리 아기땅 목장이 12명이 되면 이제는 분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분가를. 우리 분가한 이유가 12명이나 분가한 거거든요. 12명이나. 12명이 한 번씩 들어와서 얘기해 보세요. 한 번 얘기하면 2시간 지나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눔할 때 나눔이 풍성해지죠? 말할 기회가 많죠? 예, 반이 잘라졌으니까. 우리도 지금 아이땅 목장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1명, 2명 늘 때까지는 괜찮은데 7명, 8명 늘어나면 이제 똑같아져요. 막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고 너무 막 길어져요. 12명이 되면 나누는 거예요. 대접 12명이 되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고요. 그죠? 12. 그런데 12지파에 레위가 빠지면서 11개가 되니까 이가 빠진 것처럼 안 맞잖아요. 한 지파가 보충돼야 되는데 요셉은 요셉 이름으로 지파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이뤄가냐면 야곱이 이뤄가요. 이 늙은 야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모르죠.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선견지명으로 부른 거죠. 자,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쓰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임받기 위해서 12지파를 이루시게 한 건데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지게 되는 지파가 생기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12지파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들어가요.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개 지파만 남아요. 그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남는데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우뜸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커요. 수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어요. 강력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도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의 죽은 아내 라헬의 죽음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 이렇게 하니까 한 명 하는 사람인데, 아, 이게 4명. 하나, 이거 하나 하는데, 4명이에요, 4명. 부러우십니까? 남자분들?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한 명도 힘든데. 4명, 4명. 근데 그 부인 4명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은요, 희한하게도 남편의 사랑은 전폭적으로 받았지만 죽을 때는 소위 말하는 객사예요, 객사. 길을 가다가 길에서 죽어요, 아기 낳다가. 그래서 그 라헬의 죽은 이야기를 왜 요셉에게 할까요? 야곱은요, 평생 마음에 한이 맺힌 사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사랑 아내 라헬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큰 슬픔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이번에 홍수로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 들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진 않죠. 왜? 나와 관계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가족이 돌아가셨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정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사랑 안 했는데 죽으면 그냥 죽었나 보다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근데 친구라도 사랑했으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한이 되는 2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아내의 죽음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 죽은 사건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묻지 못하고 그러니까 길가에 묻고 온 게 늘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에게는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말을 왜 했냐면, 요셉아, 너도 엄마의 죽음 때문에 슬펐지 않니? 엄마가 그립지 않니? 그리고 네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었니? 내가 참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참 위로하고 싶구나. 요셉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 옆에 누가 이렇게 있는 건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요셉한테 묻는 거예요. 애야, 네 옆에 있는 이 2 사람은 누구냐? 물어요. 그래서 요셉이 9절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눈여겨보세요. 이는 이 2 아들이죠. 이 2 아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는데, 저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통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식도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고요, 재물도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고, 집도 내가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내가 얻은 것고 내가 다 갖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가정을 주신 것, 자식을 주신 것, 재물을 주신 것,
살 집을 주신 것,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니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또 한편 교만하고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돈 좀 있다면요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전요 돈 많고 겸손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돈 많으면 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왜 고촉이 없습니까? 돈 있다고 국회의원이라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 애굽 제국의 총리예요. 국무총리. 그 집은 의리의리해요. 신하들과 하인들이 즐비해요. 재물이 많아요. 뭐 누구 부러울 곳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버지 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돈 좀 생겼다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를 알아야죠. 내가 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아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그러게. 여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다른 형제들, 자식들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만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미 넘어서요. 왜?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니까 모진, 목살이, 종살이, 노생활 해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인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두 애들을 데려오라는 거. 내가 축복하리라. 마지막으로 죽기 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축복기도 주기 전에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이제 손자들이 아니죠. 아들 잡았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입적한 양자들한테 입맞추고 안아줍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아, 나는 정말 네가 죽은 줄로 알았고 내 다시 너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운이 좋아서 널 봤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죠? 하나님이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만나게 해주셨구나.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 게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야기 속의 마지막 내용을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말씀이 뭐였죠? 양자 된 자의 은혜와 사명이에요. 은혜의 사명 아니에요? 또 은혜와 사명.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양자 된 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로 사는 자였고
사탄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는 몰랐지만 사탄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소유가 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다스림 받고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죄값을 치르라고. 누구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라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왜? 죽은 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님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 누구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혈통상 피가 섞였어요. 혈통으로는 야곱의 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인 야곱이 은혜로 아들 삼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혈통으로 피로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다요 목회하셨거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큼 믿음이 좋은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다고 제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식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 오히려 목사의 자식이, 장로의 자식이, 권사의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교회 떠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 묻죠.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의 공로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틈만 나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죄짓고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그렇거든. 아유 너 참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어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동경제 지금 묵상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어쩜 그렇게 죄짓고 사냐?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높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가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리라. 누가?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걸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즉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만 낳았다고 손해하지 마세요. 이 아들은 자녀를 대신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왜 너희를 그렇게 세운지 아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뭡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과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까? 첫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라고. 그러나 둘째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봐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 아내 아스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겠을 거예요. 자기의 장인 보디베라도, 장모님도, 처남들도, 처형들도, 그 위에 형님들도 다. 왜? 요셉의 굳은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증거와 표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집트의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애굽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요셉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이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받고 기업을 받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하나님 이 시대 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구 드림교회 성도로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 그 평안, 그 위로, 그 기쁨, 그 감사,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 어루만지심, 나를 살피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 말도 할 수 없죠. 마지막 남자 된 자의 은혜가 그렇다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